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아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멘. 예,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하겠습니다.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옛날에 한 청년이 산속에 있는 어떤 도사를 찾아가 무술을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시어 이곳저곳을 쏘다니면서 무술을 잘 가르쳐줄 수 있는 도사가 어디에 있을까?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드디어 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도사를 만나서 제발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히 한 달, 두 달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도사는 전혀 거들떠보질 않습니다. 이상한 놈이 왔구나, 이상하다는 듯이 표정을 갖다 지으면서 더덕을 갖다 아그작 혼자 맛있게 먹으면서 이 사람에게는 주지도 않고 전혀 가르쳐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달, 두 달을 헤매다가 찾아왔는데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이 청년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다립니다. 가르쳐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절대로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3박 4일을 기다립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 속에서도 끝까지 무술을 가르쳐주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바람 속에서도 기다리니까 마침내 인정을 해줍니다. 이 도사가 받아들여줍니다. 그래, 네가 열심히 기다렸구나. 내가 너를 받아주도록 하겠다. 그러나 가르쳐주기에 앞서서 먼저 청소나 해라. 시간 남으면 밥도 해라. 이렇게 도사가 얘기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서 이 청년은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치사하고 정말 안이 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가르쳐주면 어떨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가르쳐주지 않고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청소나 해라, 밥이나 하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청년의 마음은 상당히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받아주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빨래나 해라, 청소나 해라, 밥이나 해라, 나중에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요청할 때, 간절하게 바랄 때 나중에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것이 돈을 달라, 돈 버는 법을 가르쳐달라, 잘생겨지는 법을 가르쳐달라, 이런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갖다 뒤져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요청할 때 즉각적으로 100%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정욕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 정말 기도가 하고 싶어도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간절히 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문이 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갈급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인 유익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유익을 갈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정욕적인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들어줄까 말까 하시지만 이런 영적인 측면에서 간절히 간구하면 100% 들어주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메마른 나의 영혼이, 이 메마른 나의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제자의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에 즉각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만 해도 제자들은 감지덕지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흘러내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조목조목 하나를 살펴보면 우린 더욱더 감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아버지여 라고 먼저 기도의 대상을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황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눈을 감아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해 죽겠는데 이분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라니 얼마나 감지덕지합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던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인 이상 어떤 대상에게든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모두 다 엉뚱한 기도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 그 기도의 대상을 분석해 보니까 크게 우리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에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양심에 기도한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믿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만 나는 내 양심에, 나 스스로에게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런 철학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멋진 말이야, 훌륭한 말이야, 그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자신에게 기도하면 되는 거야, 나의 양심에 기도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기도한다, 나의 양심에 기도한다.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상당히 지적이고 멋있고 훌륭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한테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요,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도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정범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신정범님이시여 살려주시옵소서. 싫어.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가 대답하고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의 약심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습고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양심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자연이 곧 신이라는 겁니다. 천지신명에게, 해에게, 달에게, 별에게, 나무에게, 개구리에게, 붕어에게, 꼴뚜기에게, 기타 등등등등등등 다양한 자연의 대상물을 설정해 놓고 보이는 그 자연의 대상물에게 열심히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게 절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역시 어이없는 일이요 황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집에 정한수를 딱 떠놓고 천지신명께 기도를 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오나이다 비오나이다 비오나이다.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옆에 있던 손주가 상당히 신기했나 봅니다. 열심히 쳐다봅니다. 이 할머니 재미있으시구나. 비오나이다 비오나이다 비오나이다. 이런 것을 보더니 갑자기 꼬마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바깥으로 뛰어나갑니다.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갑자기 또 들어옵니다. 들어오더니 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밖에 비 안 오는데요. 비오나이다 비오나이다 비오나이다. 자연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모든 자연들이 스스로 생성이 됐다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만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어떤 천지신명에게, 해에게, 달에게, 별에게, 나무에게, 개구리에게, 붕어에게, 꼴뚜기에게, 기타 등등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지 않나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은 또 무엇에 기도를 하는가?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귀신에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무당에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귀신을 받아서 사탄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재주 부리는, 쇼를 부리는 이단 사이비 종교 교주들에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쇼를 부리면서, 재주를 부리면서 즉각적으로 한두 사람을 병을 낫게 하면서 칼 위에서 춤을 추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이것에 현혹되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 가운데, 초조함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절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성경에 보면 귀신도 재주를 부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귀신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자신들의 귀신끼리 싸우면서 귀신이 물러나고 귀신이 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무당들이 쇼를 할 때 어떻게 쇼를 합니까? 물러가라 물러가라 열심히 하면서 칼 위에서 껑충껑충 뜁니다. 칼 위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대단한 모습이야. 칼 위에서 다리에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저렇게 깡충깡충 뛸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능력의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인간에게, 무당에게, 귀신에게 절을 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이런 무당에게 찾아가서, 귀신에게 찾아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하거나 뭘 부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신도 재주를 부립니다. 절대로 쇼에 속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신과 무당이 쇼를 부리는 것은 옛날의 약장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지금이야 약장사가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옛날에는 약장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슨 약을 많이 팔았는가? 회충약을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은 몸에서 회충이나 촌충이 나오지 않지만 옛날 아이들은 몸속에서 왜 그런 것이 생겼는지 꿈틀꿈틀 회충, 촌충, 십이지장충 막 꿈틀거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잡는 약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회충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몰려드립니다. 약을 팔기 위해서는 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차력사가 왔습니다. 차력사가 왔습니다. 깍두기 머리가 왔습니다. 차력을 갖다가 내가 지리산에서 10년, 계룡산에서 5년, 합의 15년 하면서 열심히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쇼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기 뭔가 차력을 보여준다니까, 뭔가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한두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부터 쇼는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약 한번 잡시오. 이 약 한 알만 먹으면 여러분 몸에 있는 천충, 여충, 회충, 십이지장충 다 아작나. 이런 식으로 현혹을 하면서 이 약을 먹으면 얼마나 힘이 세지는지를 증명해 보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하나를 딱 먹습니다. 힘이 쏟는다 아재아재 하면서 강목으로 머리를 탁 칩니다. 이거 보십시오. 회충약 하나를 먹었더니 머리가 딱딱해졌습니다. 쇠가 됐습니다. 강목이 부러집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엔 벽돌 가지고 머리를 팍 칩니다. 그랬더니 벽돌이 두둥강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능력의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저 약만 먹기만 하면 나도 저렇게 머리가 단단해질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쇼를 하는 사람은 벽돌로 머리를 치고 나서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뒤돌아서는 아파 쇼라는 겁니다. 근데 쇼의 백미는 이것이 아닙니다. 회춘약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회춘약에 더욱더 뛰어난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짜고 있는 어떤 아이를 불러냅니다. 꼬마아이를 불러내다가 여러분 진짜 이 회춘약의 진미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아이에게 억지로 입을 벌려서 이거 하나를 갖다 집어 썩 집어넣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10초를 쉬시기 바랍니다. 10, 9, 8, 7, 6, 5, 4, 3, 2, 1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의 엉덩이를 딱 벗깁니다. 엉덩이를 벗기니까 엉덩이에서 뭐가 꾸불꾸불하고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즉각적인 조능입니다. 이 회충력을 벗고 어떤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모든 것이 다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고 야간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단한 약이다, 위대한 약이다, 훌륭한 약이다, 모두 거기다 꾸벅꾸벅 절을 하면서 야 나도 하나 주세요, 나도 하나 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산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는 아무리 하나를 먹고 배가를 먹고 껍데기까지 먹어도 회충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땅의 귀신들, 이 땅의 이단들, 이 땅의 사이비들, 이 땅의 사이비 교주들 다 쇼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병을 낫게 해주겠다, 즉각적으로 재물을 불려주도록 하겠다, 즉각적으로 사업이 분성하도록 하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꼬드긴다는 겁니다. 이런 사이비, 이단, 무당, 귀신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절하거나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양심, 자기 자신, 자연, 이런 귀신들에게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결국 허망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기도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상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향한 기도를 할 때 진정한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대상을 가르쳐 주시고 이분을 바로 아버지라고 호칭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 온전한 대상을 알려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 감격스러운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라. 아버지라는 호칭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신뢰감이 담겨 있습니다. 정이 담겨 있습니다. 친밀감이 담겨 있습니다. 정겨움이 담겨 있습니다. 따스함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한다면 그분을 우리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우리를 만든 자로 인정한다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라고 하니까는 경기를 일으킵니다. 화들짝 놀랍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술주정뱅이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만 들어도, 아버지 호칭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면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날 절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경배하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아버지라는 것은 폭행하는 무자비한 그런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상하신 아버지, 든든하신 아버지,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신 아버지, 나에게 도리도리 깍꿍, 어부바, 무등 태워주고 막 쓰다듬어 주시고 나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할 때 우리는 더욱더 정겨운 마음으로, 더욱더 가까운 마음으로, 친밀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왜 못합니까? 기도는 쉬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미약한 죄인입니다. 벌레만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기도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호칭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진정 내 마음속으로, 내 영혼으로 받아들인다면 기도가 쉽게 열리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이런 호칭적인 이름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의 성품이요, 그 자신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거룩히 여기심을 바랍니다. 구별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시란 숭고하신 분이시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에서는 감히 그분의 이름조차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하나님 아주 쉽게 하나님을 호칭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이 위대하신 분께 어떻게 내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을까? 감히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구약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어서 어떻게 했는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좀 더 내가 목욕을 해서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욕을 했다는 겁니다. 목욕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려고 하다가 안 돼. 그래도 나 깨끗하지가 못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하자 부르려다가 평생 목욕만 하다가 볼장구 다 본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진정 내가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맑아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 한 번이라도 불러보고 싶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단 한 번만이라도 부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랜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단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 말까 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옷을 입고 단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이 대제사장 단 한 사람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쫙 뿌린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불렀다는 겁니다. 그것도 실수한 사람들은 그대로 죽어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방울을 딸랑딸랑 달고 끈을 매서 바깥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남겨놓고 자신은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1년에 딱 한 번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경거망동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대로 꽥 하고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죽어버리면 딸랑딸랑 방울소리가 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또 대제사장님 한 분이 가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체를 끌어내렸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요, 이름조차 부르기 힘든 어려운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신약시대에 가까울수록 이것은 또 계속 변치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절대로 읽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우리들이야 쉽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읽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묵음으로 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지 않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즐겁게 부르고 싶은데 차마 부르지를 못해서 묵음으로 하고 성경을 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이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쉽게 부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지덕지합니까? 심지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서 그들은 히브리어의 모음만을 따왔습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자음과 모음을 다 따오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모음만 따와서 그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정도로 만족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 감히 부를 수조차 없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죄된 인간이 거룩히 여김을 구하지 않으셔도 그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룩하심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가 높으신 분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요청하셨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갖다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열심히 입으로 내어봤지만
진짜 스스로가 존귀하신 분이시오, 스스로가 거룩하신 분이 우리들한테 왜 이런 기도를 요청하셨을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기도를 통해, 짤막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래 기도는 너하고 나하고 만나는 통로이지 않니? 이런 기도를 통해서도 나에게 다가와라, 나에게 다가와라, 난 너를 만나고 싶단다, 너하고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기를 싫단다. 우리를 향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짤막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사귀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하고 친해지고 싶어 하시고,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관계성을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신 것은 매 순간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조금만 하나님께 요청하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요청하셨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극진하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보통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모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지를 못해서 그렇게 목욕을 한다든지 오랜 세월 기도를 한다든지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가서 지성소에서 한 번 이름을 부른다든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묵음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파괴해버리시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우리들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 이렇게도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들을 예뻐하신 하나님, 간절하게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느끼고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입만 쩍 벌리면서 으헤 웃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친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시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떳떳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신다는 겁니다. 아기 독수리가 자기가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쪽 저쪽 날아다니면서 삐약삐약거립니다. 그때 그 어미 독수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얜 독수리 맞는데 내 자식 맞는데 왜 이리저리 싸돌아다니면서 삐약삐약거릴까? 그 마음이 찢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역시 아기 사자가 어흥어흥 포효를 하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멍멍멍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자기는 기쁠지 모릅니다. 재미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얘는 사자인데 사자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멍멍멍거리면서 꼬리치면서 깨갱깨갱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것일까? 마음이 상당히 아플 것이라는 겁니다. 아기 호랑이가 호랑이처럼 늠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옹야옹 하면서 쥐새끼나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닌다면 그 호랑이 어머니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최후의 승리를 지니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품고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굴욕적으로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결코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하고 보답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동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만큼 우리도 이 삶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성품답게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구별되게 살아갑니까? 혹시 세상 속에 막 섞여서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이렇게 섞여 사는데 이놈 나하고 저놈하고 이 여자하고 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실까? 모르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혹시 살진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특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들과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사람들이 섞여 있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뽑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구별해내신다는 것입니다. 병아리 감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병아리 감별사들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병아리들이 여기 삐약삐약거리고 있다면 어떤 놈이 순놈이고 어떤 게 또 암컷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병아리 감별사가 딱 와서 한번 기침을 하고 나서 싹싹싹싹싹싹 하면은 정확하게 이쪽은 암컷, 이쪽은 수컷으로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병아리 감별사보다도 더욱더 정확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고 대충 살지, 이 세상 속에서 이 많은 사람들과 섞여서 살지, 못하러 내가 거룩하게 살아, 내가 못하러 구별되게 살아, 대충 살자, 노세 젊어서 놀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여기도 내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 곳곳에 숨어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쪽집게처럼 똑똑똑똑 뽑아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구별되게 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깨닫는다면,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진정 매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신 하나님,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 감격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감격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면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친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의 참된 감격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그 사랑, 극진하신 그 사랑을 느끼고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맛본다면 나는 이미 인생의 승리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로움과 경쾌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께서는 충북연에 집회 중이십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한 정혜임 집사님 11주예물, 박명현 정혜란 권사님 11주예물, 박명현 정혜란 권사님 감사예물, 김미단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박영애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